이 시간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일의 관점,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일의 관점이라 제목을 하는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처럼요, 오늘 제목처럼요, 우리가요 일이라는 것은 참 인생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에 반복되고 또 지루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 우리가 뭐 매일매일 하고 있는 똑같은 일, 뭐 반복되는 직장, 매일매일 산더미같이 나오는 집안일,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각자 교회에서 하고 있는 그런 모든 봉사와 사역들, 처음에는요 모든 것이 새롭고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재밌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타성에 적게 되면서 지루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거기서 찾아오는 또 힘듦도 찾아오게 됩니다. 저부터도요, 하루를 시작하고 출근길에 나서고 운전해서 나갈 때 직장에 도착하면 동시에 드는 생각이 그대로 유턴해서 집으로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아마 거의 모든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져봐야 해요. 우리가 일을 하고 각자 직업을 갖고 있지만 그 직업 이전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이 노동, 이 일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면 좋을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여러분, 성경은요 시작하자마자 일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우주를 빚어내는 이 광대한 프로젝트를 일주일 동안 진행된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할 때 이 일이라는 단어가 멜라카라는 인간의 노동을 뜻하는 히브리 단어의 어원입니다. 결국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도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성경을 더 살펴보면 알 수가 있는데 2장 6절에 8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을 위해 동산을 일구시고 물을 내셨고 더 나아가 하와라는 아내를 첫사람 아담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뒤로도 하나님은 정말 이 인류 역사 가운데 공급자로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땅을 경작하시고 세상을 가꾸셨고 모든 피조물에 먹을 것도 주셨고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도움의 손길과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은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바로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라고. 여기서 정복하라라는 말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은 너무나도 완벽하고 훌륭하지만 우리에게 어떠한 목적을 가지시고 갖고 가야 할 여지를 남기셔서 사람이 이를 통해 이 길들을 열어가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신 것이 바로 이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에 대한 첫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의문이 생겨요.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의 인류 역사에 끼어들게 된 우리가 저주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요, 이 일주일 동안에 거대한 일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하시고 나서 매우 기뻐하시고 흡족하셨고 더 나아가서 사람에게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는 노동까지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경작하다는 뜻은요, 아바드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단어는 말 그대로 땅을 일구는 경작의 의미도 있었지만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때는 아직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저지르기 전입니다. 즉 사람이 범죄하기 전에는요, 하는 일이 땅을 파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이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원래 일이라는 것은요, 원래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허락하신 축복이고 인생들에게 마련하시는 완벽한 설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일을, 노동을 범죄 이후에 나타난 저주나 재앙으로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일,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대로 원래 의미를 회복할 때 이 또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사역은 물론이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살아가면서 하는 의미 있는 모든 일들과 그 직업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가 아닌 하나님의 확신과 하나님의 기쁨에 찬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도 특별한 이유 없이 일을 하지 않거나 혹은 열심히 살아가지 않거나 자녀나 혹은 친구가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표현을 하든지 안 하든지 마음속에 아이고 저러고 살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한 번씩 드는 적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의미 있는 일을 하지 못하면 내면에서부터 심각한 상실감과 공허감에 시달리게 돼요. 그래서 나를 비롯한 다른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 그런 감정들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요양원이나 우리 병원에서도 어쩔 수 없이 그곳에 계셔야 되고 몸이 안 좋기 때문에 누워 계셔야 되는 분들에게 요즘 어떠시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만 있는 게 마음이 좋지 않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사람에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에 아쉬움을 느끼는 것이죠. 내가 이 사회에 불필요한 존재인가? 라며 자책까지 할 정도로. 사람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일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잠깐 한두 달은 괜찮고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람마다 편차가 있겠지만 결국 일을 하지 않게 되면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궁극적으로, 영적으로 올바르게 세워나가지 않고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은 성경의 시점으로 생존을 위해서 돈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온전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 삶에 필수 불가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일이라는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목적으로 일하기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내가 맡은 모든 일들, 거기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모든 능력을 총동원해서 표현하고 일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수단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수단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현실로 돌아볼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일상에서 일을 하고 출근길에 들어섭니다. 오늘은 뭔가 기분이 좋습니다. 뭔가 달라요. 뭔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새롭게 하신, 그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 기쁨으로 해내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직장에 도착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드는 생각이 무엇일까요? 집에 가고 싶다. 이것은 왜 그럴까요? 머리로는 다 아는데 참 쉽지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바뀐 것입니다. 일 자체가 저주가 아닙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수산을 먹으리라. 범죄 이전에도요 일은 있었고 모든 게 있었지만 범죄 이후에 일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을 빼앗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배와 일의 분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은 그래서 힘겨운 집이고 할 수만 있으면 안 하고 싶고 막 로또 당첨되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한 첫사람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피난처를 허락하셨어요. 지금도 보면 우리가 매일 일하지는 않잖아요. 내가 선택해서 하지 않은 이상 일주일 중 최소 하루라도 우리에게 쉬는 날이 허락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도 오늘 본문 말씀에 굳이 쉬지 않으셔도 기력이나 체력이 떨어지지 않는 분이심에도 일주일 중 하루를 쉬셨어요. 이것을 통해 우리 가운데 명령과 같은 힘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전히 일은 힘들고 괴롭지만 삶에는요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이 없으면 의미 있는 삶, 하나님이 설계하신 바른 인생을 살 수는 없지만 일만이 삶의 유일한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일을 삶의 목적으로 삼게 되면요, 그것이 교회의 사역일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을 우리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죄로 인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이 상실된 거잖아요. 그럼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때는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일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 그 기쁨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에 대한 관점이 바뀌면서 일 또한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일과 일상이 그리고 예배가 일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깐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요, 삶의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때로는 어떤 한순간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혼자 있을 때도, 직장에 있을 때도 삶의 작은 순간순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서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일이라는 이 시간 동안 우리가 이 일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우리의 삶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것처럼 매일매일의 지루한 일이, 노동이 똑같은 것이 반복되고 기쁨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사가 되고 그 순간마저도 기쁨에 찬 충만한 예배의 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으니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 우리를 지으시고 여전히 입히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시옵소서. 주일에만, 교회에서만, 어느 순간에만 드려지는 삶이 아니라 잠잘 때나 일어날 때나 일할 때나 쉴 때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때 가능한 일임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끼어진 것이 있다면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일의 기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일의 기쁨을 우리가 온전히 회복할 때 우리 삶이 바뀌고 변화되고 직장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자로 거듭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줄을 믿으며 모든 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